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리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이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불타고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힘없는 빈민들만 남겨져 하루하루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남은 백성들을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남은 백성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한 선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악한 선택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또다시 큰 위기에 빠뜨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왜 그는 이런 악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극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한 상황에 처하면 극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남아있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던 그다라를 이스마엘이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결탁하여서 그다라를 암살하려 한다는 음모를 그다라에게 알렸지만 그다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이스마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었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땅에 남겨진 왕족이었고 아마 그다랴와는 오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시드기야 왕의 신하로서 두 사람은 함께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자기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무시하고 이스마엘을 반갑게 맞아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떡을 떼며 남아있는 백성들의 상태와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나라를 재건할지를 함께 의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이스마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 자리에서 그다라를 암살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그다라 개인에게만 아니라 남아있던 백성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악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노인들을 속여서 사기쳐서 노인들의 가진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그 재산마저도 다 가로채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악한 짓을 할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왕족으로서 안락하게 살아왔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가 황폐해진 유다 땅에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느 세월에 다시 옛날에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스마엘의 마음을 잘 아는 암몬 왕 바알리스가 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원수 중 하나인 암몬 족속에게 팔아넘기는 대가로 옛날에 누렸던 부귀영화를 약속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매국노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이유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보다 암몬왕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친구도 배신하고 민족까지 팔아넘기는 극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일단 악행은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점점 더 극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총독 그다랴가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0명의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스마엘이 그중 70명을 학살하여 구덩이에 던져넣는 잔혹무도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왜 이런 극악한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선택을 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다라를 암살한 사실이 바벨론에 알려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황급히 암몬 왕에게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그 소식을 들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모든 백성들을 구하여 냅니다. 구하여 냈다면 당연히 다시 미스바로, 다시 유다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군지관들이 구해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역시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험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다랴가 다스리고 있던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극한, 더 악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출애굽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암몬 자손에게로 향했던 이스마엘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는 요하난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한 몸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고 이웃도 배신하고 나라와 민족마저도 팔아먹는 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 예레미야처럼 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존재와 삶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삶,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사랑에 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아무 두려움이 없게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없게 되고 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살 길만을 찾으라는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 이 땅의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사랑에 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넉넉히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